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대속을 완성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40여일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기를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이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뒤에 오순절날 임하게 된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시대의 역사가 실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거기서 천국복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속죄 구령의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근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는데, 그리고 끝이 온다는 게 세상 바로 끝나고 예수님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는 환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했는데 그 끝은 세상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곧장 재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천국 복음 이 전파되는 시기, 은혜시대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환난의 시기가 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그 환난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이 어디 있느냐면 계시록과 선지서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가까워서 있을 일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예수님 재림할 때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선지서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목적 자체가, 또 편지서도 목적 자체가 오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는, 환난 심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목적 자체가, 초점 자체가 오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 받고 중생 받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초점, 관점이기 때문에 종말 재림에 대해서, 환난장 심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했어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계시록과 선지서에서는 환난장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올 것인가를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나와요. 7가지 나팔이 나오는데 그 나팔은 환난의 순서를 보여준 겁니다. 계시록 8장 7절에서부터 첫째 나팔이 불려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나팔은 환난의 순서라 그러겠습니다. 나팔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부는 걸 이제 명령을 하셨었는데 나팔의 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팔은 뭐 하는 거죠?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각성을 받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나팔을 왜 부느냐면 뭔가 앞에 먼저 보고 있는 파수꾼이 있다면 파수꾼이 무언가를 지금 보았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에게든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든지 경고하고 각성을 주기 위해서 그걸 각자 있어야 될 위치로 가게 하려고, 배치를 시키려고 나팔을 부는 그 기능,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팔이 나오는데 그 기능상으로는 동일합니다. 나팔이 하나하나 불려지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환란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오고 있구나를 성경 말씀대로 보고서 정신 차리고 각성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환란의 순서는 나팔로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나팔이 7가지가 있거든요. 7 나팔이 다 불고 나면 계시록 11장 15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또 10장 7절에도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의 전하신 대로 환란이 오고, 또 선지자들이 환란만 심판만 예언했나요? 그 이후에 뭐가 와요? 새 시대 회복이 될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환란이 선지자들의 전하신 대로 다 이루고 나면 선지자들의 전하신 대로 회복이 이루어져. 그 회복은 에덴의 회복인 걸 우리가 무장했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15절에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이 7개가 있어요. 그런 환란이 오는 순서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순서대로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각성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이 다 지나가고 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복음대로 에덴이 회복되는 세상 나라가 다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먼저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안식의 시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선지서와 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큰 틀을 잡아봤는데 우리가 오늘의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재림하실지,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절대 날짜는 모릅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고 내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 그 징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의 작정하신 날이 덫과 같이 임해버려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채. 근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몇 번째 나팔이 불려진 시대에 살고 있냐면 5번째 나팔이 불려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계시록 8장 7절에서부터 이제 천국복음 은혜 시대 기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8장 7절에서부터 첫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환란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첫째 천사로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이 순서대로 불려지면서 보여준 모습은 공통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로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모습은 첫째 천사, 공산 폭동이 1917년에 일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환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지가 100년이 됐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유였다. 피 섞인 우박이라 그랬어요. 우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쏟아져서 큰 피해를 주는 게 우박입니다. 그리고 피가 섞여 있다 그랬어요. 피 흘린 투쟁, 또 불이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공산폭동이 일어나가지고 3분의 1 지경을 집어삼키게 되는 공산폭동의 불길과 또 피 흘린 투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첫째 천사를 통해서 보여줬고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됐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물고기들의 3분의 1이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큰 산은 세력을 보여준 겁니다. 큰 세력, 공산폭동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공산 정권이 혼란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 강하게 들어서게 될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건 통행도 다 자유가 없어져 버린 것. 공산국가가 세워지니까 통행의 자유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인민들도 많이 피해를 당하게 될 걸 물고기들의 3분의 1이 죽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3분의 1 지경 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어요. 3분의 1에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버려서 그 단물이 쑥물이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3분의 1 지경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변질돼 버려가지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 사람 죽이는 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3분의 1 지경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 변질되고 배도하고 타락해서 그 안에서 참된 진리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랬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가지고 낮 3분의 1 그리고 밤 3분의 1이 다 어두워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3분의 1 지역 안에 공산 정권이 세워진 그곳 안에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빛이 다 꺼져 버리게 되는 3분의 1 지경 안에 빛이 완전히 다 꺼져 버리게 될 거라고 예언되었고 이미 넷째 나팔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진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의 제국 소련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 3분의 1, 뭐 중공이든지 그 다음에 북괴든지 이런 공산 집단들이 3분의 1 지경을 차지하게 되면서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게 된 것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때는 바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가 무슨 시기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중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대요. 별은 지도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배도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뭘 받았다 그랬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은 어디냐면 마귀가 갈 곳이 무저갱입니다. 마귀의 사명이 뭔가요?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사람들 꿰어가지고 무저갱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그게 마귀 사명입니다. 그럼 무저갱의 열쇠가 누구에게 원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으로 사람을 끌고 갈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마귀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반대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뭐 이리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완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엄청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를 은혜 시대에 천국 가는 복음의 대표자로서 세우신 거였어요.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원래 그 열쇠 천국으로 간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이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천국 가는 열쇠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목격한 대로 베드로가 목격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베드로가 받은 성령의 역사 그대로 베드로가 전한 그 증거대로 믿는 모든 사람은 베드로가 전한 그 증거대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반드시 목격자이자 증거자인 베드로의 그 증거대로 믿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맡기신 거였어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긴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죠. 마귀에게 무슨 권세가 있느냐면 사람들을 끌고 무저갱으로 데려갈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악한 편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갈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마귀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도적인 사상을 가진 별은 지도자가 그랬으니까 배도적인 사상을 가진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배도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별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마귀에게 권세를 위임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마귀의 권세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그 세력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 계시록 9장에는 보여준 거예요. 근데 같은 세력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계시록 13장 말씀 봐야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바다는 뭘 보여준 거냐면 이제 계시록이나 선지서에서 바다는 뭘 보여준 거냐면 혼란하고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는 계속 요동치잖아요. 바다는 계속 철썩철썩 파도가 치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이 종말에 안심할 수 없는 혼란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에 뭐가 나와요? 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다니엘 7장 말씀에 보면 23절에 짐승은 곧 세상의 나라라고 보여줬어요. 세상의 나라. 다니엘 7장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내 나라에 대해서 보여줬거든요. 이제 미영불로 이 내 나라에 대해서, 미영불소 이 내 나라에 대해서 보여준 건데, 그걸 다 뭘로 이제 계시로 보여주냐면 짐승으로 보여주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 23절에 보면 짐승은 곧 나라다라고 그냥 본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안심할 수 없는 혼란의 세상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모양이 어때요? 뿔이 몇 개? 10개예요. 머리가 몇 개? 7개예요. 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계시록 12장에 보잖아요. 붉은 용의 모습이 똑같아요. 붉은 용도 머리가 7개고 또 뿔이 10개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짐승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대요. 내가 본 짐승은 어떻습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누가요? 용이, 용 곧 옛뱀 마귀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짐승에게 준 거예요. 짐승은 세상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무적행, 그러니까 뭐 환난 심판을 받게 하고 무적행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느냐면 짐승을 사용한다 이거.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준다 이거예요. 근데 짐승이 뭐라고요?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9장의 말씀하고 연결이 딱 되거든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이 뭘 가리키느냐면 무적행의 열쇠 곧 마귀 권세를 받은 이 별이 뭘 의미하느냐면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이 계시록 9장의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무적행 열쇠를 받은 이 별은 똑같은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이 땅에서 사용하는 세상의 권세, 나라, 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계시록 9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귀 권세를 받은 별, 계시록 13장으로 하자면 이 짐승,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세력이 계시록 9장 2절에 보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저가 무적행을 연이 그랬어요. 무적행을 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무적행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영적 흑암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흑암을. 여기서 해와 공기는 영적 세계에 흑암이 닥쳐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연기라는 것의 특성이 그래요. 사람이 잘 알아채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연기는 사람이 알아채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알아채기가 어렵고 또 조그마한 틈새만 있어도 스며들어와서 사람을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연기인 겁니다. 사람이 알아채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연기라는 것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분별하기 어렵고 알아채기 어려운 이 연기가 뭘 한다고요?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모든 연기의 세계를 다 어둡게 해서 사람을 흑암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흑암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영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짐승화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분별하기 어려운 연기와 같은 것으로 사람이 알아채기 어려운 또 조그마한 틈새만 있어도 스며드는 그 연기와 같은 것으로 그런 방침으로 사람을 다 영을 어둡게 만들어서 짐승화 시켜버리는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또 계시록 13장에는 뭘로 보여주느냐? 짐승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표범 같다 그랬어요. 이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가장을 하는 간교한 정책을 펼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곰의 발,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요. 아주 강탈적이고 무자비한. 그래 이게 어떻게 실제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붉은 용이 사용하는 이 짐승은 분명하게 저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무신론, 유물론, 공산 세력이 분명합니다. 공산 세력, 공산 국가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세력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계시록 8장과 같이 3분의 1 지역을 공산화시키는 그 시기에는 어떤 방법 썼어요? 낫과 망치 들고 군합발로 짓밟고 총으로 쏘고 감옥에 가두고 수용소에 보내고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3분의 1을 집어삼켰습니다. 근데 계시록 9장의 시기로 넘어와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3분의 1 지경이 아닌 3분의 2 지역 나머지 온 세상을 잘못 가게 하려고 이 짐승의 세력 용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받은 짐승의 세력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미혹이라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미혹은 연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표범의 그 겉모습과 같이 아름답게 가장되어 있고 간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매발같이 강탈적이고 사자앱같이 무자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실제로 세상에서 보여지느냐면 미혹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또 포용이라는 거, 뭐 자유라는 거, 다양성이라는 거, 평화라는 거, 인권이라는 거, 뭐 자유라는 거, 민주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그 본질상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사랑, 평화, 인권, 포용, 다양성, 뭐 자유 이렇게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서 사람들을 잘못 가게 하고 그 영을 마비시켜버리는 일을 그런 일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되냐면 제일 우두머리는 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땅의 무신론 공산 세력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 세상의 미혹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금은 어떻게 변질됐죠? 죄가 있어도 다 사랑이다. 죄가 있어도 다 사랑이다. 포용이라는 것도 변질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용서해줘라. 그러나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하는 건 그거는 음료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죄 있어도 그냥 포용해준다. 또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도, 죄는 차별해야 되고 죄는 혐오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그런 동성애와 같은 그런 죄악, 동성성애이라는 그런 죄악도 다 그냥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다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렇게 존중해줘야 된다. 평등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것도 죄 지을 자유가 돼버렸습니다. 민주라는 것도 악인만 많으면 얼마든지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다 어떻게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이 사람을 영적으로 마비되게 하고 겉으로는 여러 가지 정당성을 가지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영을 파괴시키고 양심을 마비시키며 사람을 짐승화시키는 그런 모든 이 미혹의 현상들 배후에는 다 붉은 용의 감화 감동, 또 지배를 받고 있는, 조종을 받고 있는 짐승의 세력과 공산 사상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캄캄한 흑암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흑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될까요? 이 흑암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뭐가 돼버리느냐면, 계시록 9장 말씀에 3절로 4절 말씀 봐볼까요? 또 황충이 어디 가운데서 나옵니까?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와요. 이 연기가 뭐라 그랬어요? 미혹의 연기, 미혹의 흑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짐승화시켜버리는 그 연기, 그 미혹의 흑암, 알아채기 힘들고 분별하기 힘들고 그럴듯한 정당성, 아름다운 가정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 그랬는데, 근데 황충이 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와요. 이 마귀 사상을 깊게 들이마신 자들이, 사람이 황충이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들이 땅 위에 나와요.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요. 사람을 아주 치명적으로 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황충인들이 이제 허락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 기간은 얼마나 그랬죠? 그 이후 구절에 보면 5달이라는 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황충이 나왔어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래요. 우리가 오늘이란 날에 세상을 덮고 있는 이 미혹의 흑암의 연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할 때 식물에 빗대어 보자면 우리가 이 심령 상태가 다 마른 풀과 같이 되어버려요. 열매 맺지 못할 만한 마른 가지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파리가 노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황충이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황충이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려요. 흑암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미혹의 흑암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황충이들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황충이들한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흑암 덮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 상태가 파릇파릇하고 생명력 있고 활동력 있고 열매 맺을 만한 그런 심령의 상태로, 신앙의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런 종들이, 그런 교회가 뭐냐면
입 맞을 종들이요 촛대교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종합할 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입 맞지 못한 종들로서 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 미혹의 흑암, 짐승의 세력이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만 아주 무자비하고 강탈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다 짐승화시키고 잘못 가게 하는 이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싸워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유일한 딱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예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말씀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을 삼으라는 것. 그게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등이고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두움이 땅을 덮을 때 빛을 발해야 될 그 빛이 예언의 말씀의 빛을 의미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아니면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의 흑암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의 흑암이 가득한 이 시기에 살아가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 지키고 또 흑암 가운데 있는 택한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계시록의 말씀은 선지서의 말씀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계시록은 선지서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선지서는 큰 책입니다. 그것과 이제 비교하여서 계시록은 무슨 책이라 그랬죠? 작은 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세상에 붉은 용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짐승 곧 세상의 세력,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도자가 배도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미혹의 흑암을 내뿜어 사람들을 잘못 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흑암을 이기지 못하면 다 황충의 피해를 당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흑암을 분별하고 황충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신앙 지키고 입맞을 종으로서 준비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왔느냐면 아모스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7장에 똑같은 순서로 말씀했어요.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묵시를 보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누가요? 왕이 뭐 해버린 후에? 풀을 벤 후.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 악한 사상을 가진, 배도적인 사상을 가진 지도자, 세상의 권세자가 풀을 베버려요. 그래서 교회들을 압박하고 그 영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펼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뭐 하시죠? 황충을 허락하셔가 황충을 지으신다 그래. 계시록 9장, 계시록 13장의 그 순서와 똑같이 가는 겁니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어요.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앞으로 훗날에 있게 될 그 황충의 무서운 재앙을 미리 묵시로서 내다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선지자로서 뭐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시록 9장 말씀대로 이 흑암 덮인 세상 가운데 결국에는 머지않아 황충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받은 그런 자들이 황충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아직 그 시기는 안 됐지만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 보세요. 무슨 화물연대가 파업하고 무슨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다 황충이 일어나는 그런 예고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뉴스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안에 벌어지는 일들도 자기 사상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게 압박하고 막 때리고 그런 일들 벌어진 거 다들 보셨잖아요. 그런 환란을 아모스 선지자는 미리 앞서 보고서 선지자로서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느냐?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환란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인 겁니다. 우리가 뭐 예언의 말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뜬히 또 당당하게 또 당연스럽게 황충의 환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내 부족이 더 깨달아지고 환란은 더욱 무서운 것이 깨달아지고 환란의 앞에 서게 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는 절대 나의 공로로 설 수 없고
내가 뭐 이루어 놓은 걸로도 그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 가운데 남을 수가 없겠구나. 예언의 말씀을 진짜 바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족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청컨대 모아소서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본 것처럼 뭐 계시록 9장과 계시록 13장과 이런 말씀을 통해 앞으로 무슨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무슨 환란이 닥쳐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준비되는 거, 미혹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그 근본은 뭐냐면 청컨대 사하소서 이 중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언의 말씀 지킨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뭐라 그랬죠? 선지서하고 연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선지서는 뭘까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할 때 계시록과 선지서를 지켜야 된다. 정확히 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선지서 전체는 책망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는 것이 그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 지킨다는 건 뭐냐면 그 책망을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책망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청컨대 사하소 예언의 말씀을 진짜 바로 깨닫고 지킨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마지막에 권세의 역사가 어떻고 뭐 왕권이 어떻고 이걸 차치하고 가장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청컨대 사하소서. 선지서의 모든 말씀, 계시록의 모든 그 책망의 말씀이 나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고 나의 부족이 깨달아질 때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제가 이렇게 미약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리시는 환란에 저는 남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부족과 자기 미약을 깨닫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란도 이기게 하시고 또 많은 생명 살리는 그 사명, 새시대 주님의 나라 천연왕국을 이루는 그 사명에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우리는 몇 번째 나팔이 불려진 시기에 살고 있다. 5번째 나팔이 불려진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의 무슨 시기에 살고 있는지, 세상은 또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인지,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들이 모두가 되어서 또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을 정말로 바로 깨달은 사람으로서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오리까 하는 중심을 가지고 마지막 환란장 심판이 닥쳐와도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아멘.